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수였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책입니다.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니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제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러 오신 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아니고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또한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령 시대,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의 표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시사 아들의 모습을 본닮아 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반영되고 나타나므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 안에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높게, 길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의 충만의 은혜라고 말씀을 많이 제가 드려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지 그 성령에 사는 삶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위로 나타나는 삶, 그 우리 안에 믿음이 반영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 신앙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수차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논리상의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를 행할 수가 없고 율법을 따라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에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리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에 우리가 충실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삶이 행해지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의지까지 역사하시사 진리의 말씀,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의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의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유하는 하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늘 구원받은 것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구원받은 것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이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이것을 우리는 잘 아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과 행위에 관한 내용을 잘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10가지로 대표적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증거해 보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대로 진실하신 언약에 충실하신 어려우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의 일부의 다스림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통치 사역에 이끌어 주시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선택해서 죄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 성경책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내용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풍습대로 살지 말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문화를 쫓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부터 일컬어지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말하자면 잘 섬기는 그런 삶인지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고 의가 뭔지 선이 뭔지를 행위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조건이 구원을 얻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부터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거룩한, 베드로 사도의 말을 빌리면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려고 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된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은 의의 삶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으로 이렇게 살면 복되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한 게 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광야에는 이 먹을 음식도 없고 폭풍 모래 바람만 부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 이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것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들이 훈련해야 됐던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의로운 거룩한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예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미가 집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신상을 새겨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이 금이나 은이나 부어서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죄, 한 가정에도 있었지만 단 지파가 이렇게 미가 집에 있는 우상을 빼앗아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말하자면 모세의 손자, 원래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의 후손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 우상을 빼앗아 가서 아수르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 갈 때까지 단에는 우상이 있었고, 남쪽 물론 베델에도 우상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 포로로 붙잡혀 갈 때까지 우상이 있었고, 아수르로 붙잡혀 갈 때까지 우상을 섬긴 1계명, 2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섬긴다 할지라도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건만,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핑계를 대면서도 여호와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뿐만 아니라 태양신, 온갖 달신, 하늘의 일을, 성신을 섬긴, 잡다한 귀신들을 섬긴 이런 역사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죄가 뭔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호라 공고한저러다 깨달으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어려운 백성이 되는 이 귀한 진리를 이스라엘은 온전히 알지 못했고,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함으로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자랑함으로 이 돌을 닦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진정으로 의에 이르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은 율법이죠.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왜 이르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그 죄가 있는데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죄가 늘 이렇게 상쇄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그래서 이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았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온전히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봐서도 그렇고, 이삭과 야곱의 삶을 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의 삶을 봐서도 그렇고, 보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다윗은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까지 범할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버리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중에 두 번이나 만나 배웠던 솔로몬은 많은 여자를 두고 우상 숭배하던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잘 압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귀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백성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 믿을만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 언약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오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충실한 믿음의 사람, 이 믿는다는 이 믿음의 내용을 형용사적으로 얘기한다면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충성된 일꾼이라고 이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의 변형 암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신약에서도 이 피스티스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을 바뀌어서 충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 형용사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언약의 대로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약속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옳으신 하나님, 믿을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시고 우리도 다른 건 믿을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우리도 우리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새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노력하려고 할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려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듣는 길을 주심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이 진리를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진리를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복, 이 복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걸 인정해야 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9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그 앞에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있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홍길동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옛날의 양반 사상이 이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이런 잘못된 우리 생각을 갖고 있었던 우리 민족,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왜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가 생각하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의 그 옛날에 자기들의 잘못된 성경을 이해함으로 자기들만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인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참된 자기들에게 말씀을 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기들도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기들의 역사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고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구약에서도 이미 많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이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신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의 민족에 말하자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그대로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 힘이 약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들의 생각에는 받을 수가 없었죠.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하는, 나중에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로 오십니다만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거치는 돌로, 이 끓이키는 것으로, 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하시면 되지, 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할례 받는 것도,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의 자녀인 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지금도 메시아닉 주들은 우리가 이 접붙임 받은 이 유대인 나라에 접붙임 받은 이 새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메시아닉 주들도, 옛날 성경에 있는 이 주장을 그대로 메시아닉 주들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의 제도와 말씀이 다 폐하여졌습니다. 오직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주님 안에만 모든 것이 가하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아브라함도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믿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예수 오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 씨에 관한 말씀을 내다보며
미리 기뻐했던, 구원받은 구원의 귀한 진리를 깨닫고 기뻐했던 이 신앙,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의로운, 의에 충실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우리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며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미리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서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동행하며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 속에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이 참 하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시는 구원의 귀한 진리, 믿음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참된 믿음, 참된 우리 신앙, 바른 믿음을 깨우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에 충실한, 충성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